자,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시편 92편 구약성경 870면입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2편 1절에서 우리 15절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교독합니다. 먼저 제가 1절에서 3절을 읽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5절 다 함께.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91편 제일 위편에 보니까 이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안식일의 찬송시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안식일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시편은 시편 92편이 유일해요. 아마도 안식일 날 성전에 올라가는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이 시편 92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귀절이지만은 그 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려 7번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은 완전수거든요. 근데 짧은 시편 안에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많이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가?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니까? 여호와의 날이니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날은 아버지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이 주는 의미가 뭔가?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2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심에 있어서 조그만의 부족함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지만 꼭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를 꼭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는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하게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볼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더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실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는 안식일을 구원과 연계합니다. 연계해요. 이 개념이 이제 신약에 오면 주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을 대신 주일로 이렇게 바꾸어서 지키는데 그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신 그 일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간을 구원하는데 뭐 99.99%만 효력이 있고 0.01%가 부족하다 그런 것이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그 어떤 것도 덧댈 것도 없고 붙일 것도 없고 그것은 아주 완벽한 구원이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는 더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더 손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님의 구원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뭐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딴 소리 저딴 소리 필요가 없어요.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아주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자, 이런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지낸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오늘 시편 9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첫째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건 가로칠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가로치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면 이것이 감사의 내용이고 찬양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좋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창조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딱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거 이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일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은 그에게 감사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의 가장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공기도의 5가지 내용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감사로 시작을 해서 찬양으로 끝나거나 그다음에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감사로 끝나거나 항상 모든 기도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그 가운데 세 가지는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중보기도. 여기 이제 세 가지 들어가지만은 시작과 끝은 언제나 감사가 아니면 찬양, 찬양이 아니면 감사.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보기에 좋았다. 너의 인생을 내가 보니까 참 좋았다. 내가 보기에 좋구나.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감사가. 그 다음에 찬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편 133편 1절에 또 한 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있어요. 한번 시편 13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인생은 짧아요. 여러분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을 정말 우리가 부자로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들끼리 서로 어울려 살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라. 거기에 인생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것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삼고 살아야 돼. 자,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고 또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안식일의 의미가 창조와 관련된 것이고 구원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런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늘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함이 나와요. 그리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꼭 염두에 두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기도 가운데 감사가 나오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보다는 기도하는 나에게 관심이 많고 내 기도 제목에 관심이 많고 내 소원에 관심이 많아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사람보다는 들으시는 분이 중요해. 왜냐하면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면 뭐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뭐하고 오래 기도하면 뭐하겠어요. 다 소용없는 거야. 그냥 짧게 기도해도 간단하게 기도해도 그분이 응답해 주시면 그 기도가 진짜 기도지. 그러니까 항상 내 소원, 기도하는 나에게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되고 어떻게? 찬양이 돼.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확 깨달아지면
내가 뭘 기도하려고 했던지를 다 잊어버려. 그리고 그 주님을 높이게 되고 그 주님께 감사를 하게 돼. 막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셨는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또 감사해야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저절로 감사가 되고 저절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게 돼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인체라고 하는 거를. 자, 의사들이 보면 뭐 손가락 하나, 머리 뭐 하나 다 신비한데 그 중에 이제 뭐 신비한 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심플하고 아주 비교적 단순한 거가 이제 우리 얼굴 가운데 코야, 코. 비교적 눈보다도 단순하고 코가 단순해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제일 편해, 코가 제일 단순하기 때문에. 근데 조그만한 이 코 하나에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응?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맨날 달고 다니는 코지만 이 코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첫째는 우리가 코로 숨을 쉬잖아요. 물론 숨은 입으로도 쉬고 코로도 쉬지만 주로 어디로 쉬어요? 코로 쉬어요. 그리고 입은 숨을 내뱉는 걸 하고 들이마실 때는 코로 들이마셔야 돼요. 입 벌리고 자면 안 돼요. 코로 숨을 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허파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더러운 공기가 들어오면 허파가 금방 망가져요, 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오염된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또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일단은 공기를 들여 마실 때 그 공기를 정화시키는 작용을 이 코에다가 다 하나님이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콧구멍을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일단 콧구멍에는 뭐가 있다? 코털이 있어요. 그 여러분 코털이 징그럽지만 징그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 코털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이물질이 들어가면 일단은 어떻게? 코털이 다 그걸 걸러내요. 못 들어가게 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코털이 미처 골라내지 못했던 미세한 그런 먼지 같은 것들은 이 끈끈한 콧물을 분비를 해가지고 그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콧물이 그거를 갖다가 탁 덮쳐가지고 안으로 못 들어가게 그걸 막아요. 콧물이. 그래서 그 이물질이 코털과 콧물 사이에 이렇게 포획돼 가지고 거기서 죽은 시체가 그게 코딱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 콧물이 한 번 분비가 되면 그 효능이 금방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콧물을 끊임없이 분비를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느낄 뿐이야. 그게 여러분 페트병 1리터 정도 된다는 거야. 하루에 분비되는 양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분비돼요. 근데 그걸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이렇게 삼켜버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 다 코털이 걸러내고 이렇게 잡아내는데 또 그 이물질이 또 그걸 다 비집고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또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이 애취 해가지고 이걸 또 다 토해내게 만들어요. 기가 막혀요. 뿐만 아니라 폐가 너무 이렇게 이제 예민하기 때문에 또 공기도 너무 뜨겁거나 또 차거나 그러면 또 폐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날씨가 더울 때도 이제 이렇게 코로 숨을 쉬어야지 입으로 쉬면 금방 점막이 손상이 돼요. 이렇게 더울 때도 코로 이렇게 숨을 쉬면 콧물이 분비가 되면서 그 콧물이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더운 온도를. 그래가지고 허파 속에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코가 마른다,
그러면 이제 감기가 걸린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적당한 콧물이 계속 분비가 돼서 온도를 조절해줘요. 추울 땐 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데 있다가 추운 데 딱 나가면 코가 어떻게 돼? 빨개져요, 코가. 왜 코가 빨개지는지 아세요? 찬 공기가 확 들어오면 그대로 이게 폐에 들어가면 폐가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코에서 그 찬 공기를 대표해야 되는데 그 대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코로 흐르고 있는 혈관을 최대한 확정을 해가지고 피의 온도가 있잖아요. 6.5도. 그 피를 할 수 있으면 많이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코에. 그래서 코가 빨개지는 거야. 그래서 피가 따뜻한 피를 더 많이 흐르게 해가지고 그 찬 공기를 일단 코에서 데펴가지고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콧구멍 안에 하나님은 공기정화기, 에어컨, 필터 3개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여기서.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콧구멍에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냄새를 탁 맡으면 이게 뭐다는 것을 금방 코가 알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냄새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쪼개보면 다 입자예요, 입자. 다 입자인데 그 입자의 모양이 다 달라요. 네모난 입자도 있고 세모난 입자도 있고 다 달라. 요거를 가장 공통된 그 냄새의 입자의 모양을 우리 코 속에다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장치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딱 마시면 코가 그걸 딱 이게 분별을 해요. 세모 모양이다. 그럼 요건 무슨 냄새다. 이게 코가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또 뭐 냄새가 돌아. 이건 네모다. 그럼 이건 무슨 냄새다. 이걸 금방 알아. 그 옆에 사람이 뽕 하면 이건 무슨 냄새다. 금방 알아요. 코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콧구멍 안에다가 하나님이 엄청난 예민한 센서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콧구멍이 왜 2개인지를 아세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 이 콧구멍이 2개인 이유가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콧구멍이 2개가 공명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를 아름답게 내는 거예요. 코 막고 얘기해 보세요. 아름다운 소리를 못 내요. 콧구멍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24시간 단 1분도 숨을 멈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풀 가동을 1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60년을 쓰고 70년을 써요. 그럼 코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혀 여러분 뭐 힘든 표정이 아닌데 코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돼. 생각해봐요. 여러분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셔서 콧구멍을 2개를 만들어가지고 교대로 쉬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인지만 못해. 우리는 콧구멍 2개로 다 쉬는 것 같죠, 숨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쉬다 보면 한쪽은 쉬고 한쪽으로 막 들이마시다가 또 임무교대. 또 이쪽으로 쉬면 이쪽이 쉬고. 그래서 24시간을 풀 가동해가지고 지금 60년, 70년까지 고장 안 나고 쓸 수 있게 한 거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걸 알고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님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감사의 제목이야.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것이 어떻다고? 기묘하다.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기가 막히게 지으신 거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뭐 내 마음에 뭐 좀 안 들고 내 뜻대로 뭘 안 되면 막 가슴을 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살아서 뭐 해 뭐 이딴 소리를 너무 쉽게 하는 거야,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우리가 쉽게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너무 쉽게 우리가 잊고 사는 거야. 왜?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주일을 주신 거야. 응? 바빠서 이런 걸 잊고 살지 말라는 거야. 조금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감사할 게 많고 이렇게 찬양할 게 많은데, 응?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원하신 분들 많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끊임없이 그 부분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짧지만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코 하나, 가장 간단한 코도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 몸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만들어 놓으셨겠냐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병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 그래서 신묘막측한 거라니까. 근데 그것이 작동을 잘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그 기능이 잘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찬양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 계속 감사하시고 계속 찬양해. 응? 찬양,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을 계속 불러. 그 소리를 계속 내가 듣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체 이 면역 기능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그냥 낫는 거예요, 병이. 우리 몸이 알아서 그걸 이겨내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자일수록 아픈 사람일수록 감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감사가 없어서 아플 수도 있지만 또 아파서 감사를 안 해. 왜? 아픈데 무슨 놈의 감사?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야, 이게. 감사는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감사를 언제나 하는 거야. 감사를. 그게 훈련이 돼야 돼. 어느 때든 감사가 나와. 그래야지만 우리 몸도 건강할 수 있고 우리 몸이 건강하게 움직여야 일도 잘 되는 거야. 사업도 잘 되고. 응?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라고요. 정말.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시편 92편을 보면 우리는 쓸데없이 불평하고 쓸데없는 일에 고민하면서 산다는 거야. 우리가 쓸데없이 고민하고 쓸데없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갈등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야. 여기 보면은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원히 멸망하리이다는 나중에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갈등하는 게 뭐냐면 악인들은 풀같이, 풀이 얼마나 왕성하게 잘 자라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뭐가 잘 되는 거야. 잘 번성도 하고 막. 그게 이제 우리는 늘 그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야.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오히려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더 잘 되는 겁니까? 우리는 사실은 고민하지 않아야 할 것을 고민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이 시편 기자도 그 고민을 하다가 안식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깨달은 거야. 그렇게 악인이 번성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멸망한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이렇게 저들은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악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악인들은 풀과 같아서 그렇게 번성하는 자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도대체 뭐냐? 그거를 얘기해요. 우리는 뭐냐?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악한 세상 사람들, 우리 눈에는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풀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들은 누구냐?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종려나무고 백향목이라는 거야.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종려나무라는 이 나무는 주로 이렇게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사막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물은 귀하고 그리고 또 햇볕은 강하기 때문에 뭐 제대로 자라는 게 없어요. 근데 저 종려나무만 딱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그런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서 승리한 나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종려나무를 승리를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나무로 생각을 해. 그래서 개선 장군이 이렇게 돌아올 때 그를 환영할 때 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어.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백향목은 또 종려나무하고는 정반대로 높은 산맥 지역에서만 자라요. 높은. 그러니까 여러분,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온도가 낮고 바람이 심해서 잘 나무들이 자라질 않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저 백향목 나무만 또 잘 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추운 지방에서 많은 바람을 맞고 자라서 그런지 나무가 견고할 뿐만 아니라 벌레가 먹지를 않고 특유한 백향목의 향기가 나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 나라에서는 자라지 않는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수입해다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써요. 백향목. 그래서 이 백향목의 나무가 상징하는 건 향기야. 향기. 이 두 나무에 공통점이 있어. 종려나무는 그렇게 사막 지역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종려나무가 밑으로 뿌리를 엄청 많이 내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물을 뽑아 먹을 수 있잖아.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뿌리를 밑으로 계속 내려. 그래서 어떤 뿌리는 20m, 30m까지 내려가는 뿌리가. 백향목도 마찬가지야. 이게 높은 산에서 엄청난 추위와 바람을 맞고 자니까 뿌리가 약하면 금방 꺾이는 거야. 그러니까 백향목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뿌리를 엄청 내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묘하게 그 두 나무를 우리들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 그들은 풀과 같아서 번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건 번성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백향목과 같고 종려나무와 같아서 너희들이 정말 번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 안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 되는데 형통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드냐? 그 상황이 지금 백향목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종려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환경이라는 거야. 근데 왜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네?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하시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겪는 이 많은 어려운 기도 제목들은 다 하나같이 뭐를 내리라고?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그래서 들풀은 번성하는 것 같다가 금방 시들어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근데 백향목과 종려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거센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강렬한 햇빛이 쏟아져도 살아남는 거야. 왜? 뿌리가 깊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들풀이 아니라 백향목이 되기를 원하시고 종려나무 가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들풀은 지 알아서 번성해서 하나님이 관심도 없어. 근데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다 심어놓고 그 하나님의 뜰 안에서 어떻게 번성하도록 하나님의 보살핌과 관심 속에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늙어서도 결실이 있고 늙어서도 진액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청청하다는 거야. 왜? 뿌리가 깊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이 들어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나이가 들어서도 진액이 풍부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결실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청청한데 뭘. 그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날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런 하나님의 훈련 속에 살아오면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청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유행가 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요거는 정말 복음성가에 넣었으면 좋겠어. 그거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왜? 나이가 들어서도 나는 결실할 수 있고 진액이 풍족하며 청정하기 때문에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기죽을 일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 나이가 어때서? 응? 요 나이가 기도하기도 딱 좋은 나이고 예배하기도 딱 좋은 나이야. 왜? 젊은 날에는 먹고 사느냐고 힘들고 뭐 애들 돌보느냐고 힘들고 뭐 손주 보느냐고 다 이렇게 매여 살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부터 다 자유됐잖아. 이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잘 살면 돼. 아무 문제가 없어. 이제 뭐가 걱정이야. 응? 그러니까 항상 나이 들어서 뭐 어디가 아프다고 막 또 속상해하지 말고 그럴 때 내 나이가 어때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나이가 들어서도 결실하게 하고 또 청청하게 하고 또 진액이 풍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안식일 날에 이런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깨달은 다음에 결론을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친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바위같이 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바위가 되신다는 거야. 든든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또 하루를 사는 것이고 또 한 주를 사는 거야. 나에게 바위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바위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든든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요일 저녁 나올 때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